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건 창조가 아니죠. 하나의 개발이 되고 하나님 만들어낸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이 발달돼서 그래서 사람을 복제하고 과연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한번 누가 사람을 더 잘 만드나 시합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전을 받아주셨고 시작을 했답니다. 사람이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내 흙 쓰지 말고 네 흙 써라, 그렇게 했대요. 그 말에는 전혀, 왜? 자기 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창조할 만한 능력도 없고 경영할 만한 완전한 경영은 인간이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고 짐승과 다르고 생물과 달라서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먹을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사라지지만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생물과 짐승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 외에도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생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그리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곧 명령 가운데 복을 주셨지만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이 충만하라 하는 것에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첨부하여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또 계명적인 영적 계명이 또 있었다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심으셨다. 그쪽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첫 번째 경작하며 두 번째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한 곳을 정하셔서 거기에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며 그리고 거기에 경작도 하고 그리고 지키도록 하시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다른 게 아니라 관리도 하고 그거를 지켜야 하는 청지기의 직책도 그에게 같이 부여해 주신 것이라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가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진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비유적이고 가설을 말을 한 거야. 무슨 선악과가 있고 무슨 생명과가 있고 다 그런 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전설과 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역사적이며 사실이며 실질적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에덴 동산이 가설이 된다면 죄와 타락도 가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도 비유와 가설이지 실질적인 것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주변에는 또 4가지 강이 흐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가지 강이 흐르는데, 비손과 기온은 노아의 홍수 때와 그리고 또 각각 지각 변동에 의한 것으로 사라지고 옮겨졌지만은, 그러나 히데겔,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과 유브라데라는 광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흔적을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강의 뜻이 있어요. 비손이라고 하는 그런 강은 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유의 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강은 은혜가 곧 값없이 흐른다 해서 은혜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데겔은 결실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하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 바로 결실의 강이라고, 심으면 거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은 능력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차게 흐른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사는 주변에는 이와 같이 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강이 흘러 에덴 동산을 적시며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성도들의 주변에는 이런 강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의 교회와 주변에 4가지 강이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부유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결실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강이 가정과 심령과 교회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강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이 강이 바로 주변을 적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평안이 있습니까? 주변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 안에 행복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 되어 메말라 있습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평안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만족이 없다면 이건 메말라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에덴의 뜻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는 신앙생활과 교회하는 모든 주변에는 이와 같이 4가지 강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없고 구약에만 있지만 신약에는 낙원이라는 말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완성하신 곳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하늘에 원본이 있다면 이 땅엔 복사본이 있어서 하늘에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늘에 내가 본을 보이던 때와 같이 성막을 지으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던 하늘에 원본이 있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사본 같이 에덴 동산은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요 신약에 와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고 낙원은 하늘의 일원이 되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낙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2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15절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다스려라,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잘 섬겨, 잘 돌봐줘, 그리고 그거를 빛나게 해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물건을 주면은 그것을 받고서 쓰면 쓸수록 그에게 맡겨진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은 것을 맡겨줘도 그것을 빛나게 하기는커녕 망가뜨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이 빛나고 그가 있으므로 그 주변이 빛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거죠. 잘 가꿔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곡식을 심어 그것을 공을 들여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이게 수고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맹수들은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땅과 있는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타락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잘 섬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잘 섬기란 말씀은 섬김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책 자체를 섬김의 자리라고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섬김과 굴림의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섬김 안에는 존중이 들어가 있고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장의 자리를 맡게 되면 섬김으로 그들을, 회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 거를 투자하며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굴림을 하게 되면 지시합니다, 가르칩니다, 억압합니다, 안 하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 모든 주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는 불행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그에 대한 가꾸라는, 섬기라는 표현에는 경배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공들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으로 낮은 자세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할 때고 진단해 봐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안에는 두 나무가, 종류의 나무가 또 그 가운데 또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나무의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금단의 나무요, 유혹의 나무요, 죽음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이 사람 남자들의 이 목젖이 있다고 그러죠. 이 후드 연골이라고 하는 이 목젖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서 이 자체를 이게 그 아담의 이 선악과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게 왜 생겼냐고 하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는데 그거를 무턱대고 먹다가 보니까 이게 선악과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네 라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른 바람에 놀래서 걸린 게 이거래요.
근데 뭐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지 아는 사람? 했더니 한 아이가 저요! 왜 쫓겨났을까? 했더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쫓겨날 만큼 그런 잘못이었을까요? 했더니 딱 정답을 얘기합니다. 돈을 안 내고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돈을 안 내고 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그 거짓말을 그 안에 덧붙여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위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먼저 유혹을 할 때에 갓도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갓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하와야, 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 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니? 라고 묻는 것은 긍정적인 각도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주시는 분, 나누시는 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으로 말할 때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하셨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뱀은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은 인색하고, 하나님은 제압하고, 하나님은 제한시키고 막고, 그런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분의 그 각도에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제가 악함과 약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뱀은 악한 겁니다. 악해서,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들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와는 무슨 의도인지 목적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넘어간 약한 것이라. 그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야 다 먹지 말란 건 아니고 다 먹는데, 입으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과장을 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래. 과장까지 포장까지 합니다. 왜? 확신이었거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하여 걸려 들으니까 딱 한마디로 쐐기를 박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목적은 싹 내용을 은폐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화려한 것만 보여주는 거죠. 잘못되고 이렇게 어렵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그런 화려한 것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죽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선악과 먹어서도 안 죽은 거니까 뱀의 말이 맞다.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뱀의 편인지 하나님을 편한 건지를, 그거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고 딱 거짓말을 하면서, 왜?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다라고 뱀이 말한 게 아닙니다. 원래의 그 속의 뜻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저주의 교만의 극치가 되어버리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월권 행위이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려한 것만 딱 내세우고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끌어들여 그거를 은폐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의심이 들어갑니다.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뱀이 했습니다. 하와는 말하고 아담은 여자가 먹게 했으므로 먹었습니다. 서로가 의심하고 배신하고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완전히 다 그를 뒤엎어 버린다 하는 거죠. 선악과는 바로 이와 같이 분열을 일으키고 비판과 파괴를 불러주지만은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는 사랑을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여 담당해 주는 생명나무. 원래는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원래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형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서 땅이 거룩하니까 땅에서 분리시켜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땅을 이런 흉악범에 의하여 더럽힐 수 없다, 그럴 때여 죽이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와 같이 저주의 나무가 예수님이 지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형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게 되는 생명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을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그 가운데 후렴에 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찬송을 하죠. 이와 같이 십자가 자체가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셨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어떤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신 반면에 예수님은 흔적, 스티그마, 흔적,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피의 흔적을,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가 자랑스럽고 내가 너희를 위한 희생이 이와 같이 헛되지 않다. 영원하신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등장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생명나무로 살아야 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몫인 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인간의 위치와 존재가 무엇인 줄을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과라는 겁니다. 본회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악과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이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신 분, 먹지 말라 명령하신 분, 나는 먹지 말아야 할 순종할 인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라. 둘 다 거룩한데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라고 되어 있죠. 그 출처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자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어졌어.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지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를 인식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문상에는 여기서 무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트 죽으리라. 타무트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트 죽는다. 타무트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으로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죽을 거야. 육체도 죽고 영혼도 계속적으로 죽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딱 2개밖에 없을까? 아담과 하와 거 2개밖에 없을까요? 나무 아래는 선악과로서 거기에 열매가 그 나무 아래 주렁주렁 열렸고 생명나무라고 할 때도 딱 하나만 있었을까? 주렁주렁 열려 있지 않을까? 선악과를 먹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불신입니다. 하나님과 깨집니다.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가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만 숭배하는 자로 바꾸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악과의 숲이 돼버리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엔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원망, 남탓, 나는 오케이, 너는 노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내 탓이 없고 내 탓이야. 모든 것. 그러면은 속은 후련해요. 속병은 없어요. 그러나 사회성으로 절대로 그가 어우러지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니 그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생명나무의 숲이 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그거를 먹는 날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니까요. 말씀을 쫓아 살고 은혜로 살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에는 행복하고 당장에는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로 이와 같이 먹게 하리라. 22장 1절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잎사귀들이 치유한대요. 만국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 열매로 영생하고 생명을 갖는 그런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편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누구? 신앙 갖고 믿음을 지켜 이긴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거 먹으면 치유됩니다. 그거 먹으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원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데 선악과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때고 나는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아주 둘러서라도 무조건 남 잘못이야. 둘러서라도 남 탓이지 내 탓은 하나 없어요. 선악과 무슨 행복이 그 안에 있을까? 그러나 생명나무의 숲에서는요, 그걸 먹으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치유가 되고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그 속에 가졌던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원수가 사랑되냐는 게요. 원수는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야, 이걸 어떻게 생각만 하면, 그 원수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리고 그냥 아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수 생각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고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생명나무의 숲에 있는 것 같이 그 은혜를 먹고 살면 사랑도 되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은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은혜의 강이.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바로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맞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는 2번 딱 나오는데요, 물된 동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가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메마름이 없고 근심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물된 동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선악과만 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선악과는 아주 쳐다도 보지 말고, 부부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것 때문에 선악과로 인하여 그 속에 미움 다툼